여러분의 주변 분들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신지를 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지. 그런데 만일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느냐, 왜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받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의 여정을 복음의 길로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는 인생을 우리가 잘 아는 그 항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동양 철학자의 노자는 인생을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항해라든 말이나 길을 따라 걷는 것이라는 이 말은 모두가 인생이라는 것은 이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길 위에서 계속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항해하는 배는 목적을 가지고 어느 항구에 가겠다라는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가지고 물길 위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길을 걷는 사람 역시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또 목적지를 향하여서 땅의 길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런 존재요,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면 사람인 우리 성도는 그럼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길에 위에서 움직이는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은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서 계속 움직이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의 여정은 복음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여정이 복음의 길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 혹은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서 계속 움직여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의 여정을 복음의 길이 되게 한 사람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에스라와 그의 일행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려는 그리고 오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70년 만에 돌아올 때에 3차에 걸쳐서 왔죠. 그 중에 2차 기환의 인도자가 에스라였습니다. 오늘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삶의 여정을 복음의 길로 만든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어떻게 복음의 길로 만들 것인가에 관해서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여정을 복음의 길로 만들려면, 만들기를 또한 원한다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고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도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살아야 합니다.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희망하는 유대인들을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나의 군대를 함께 보내어서 너와 너의 일행을 보호해 줄게 라고 이제 에스라 7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때 아닥사스다가 하는 말을 들었던 에스라가 항공하옵나이다 왕이여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에스라는 전에 왕이 그런 제안을 했을 그때에 그 전에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물론 에스라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바사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왕이 알고 있는 것과 에스라가 왕 앞에서 직접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지금 강도가 다른 거예요. 에스라가 왕이 군대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보호해주겠다는 호의를 베푸는 그 말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는 과정에서 왕의 이 배려, 왕의 호의를 지금 거절하는 거예요. 그 거절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왕에게 분명히 다시 재확인시켰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도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성도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기회는 있을 겁니다. 또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기회를 살려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복음의 길로 만드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 번째 방법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복음의 길이 되게 하는 이 두 번째 방법은 선택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대로 조서가 다 작성되었습니다. 돌아가도 좋다. 에스라와 그의 일행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 여정을 출발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제 떠날 날짜가 다가오자 은근히 걱정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험하다는 거 자기도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걱정이 많이 된 듯합니다. 그렇다고 왕에게 제가 전에 했던 말은요 취소하고요, 왕의 군대를 좀 함께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웠다 그랬어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전에 왕이 제안을 했을 때 거절했는데 이제 와서 군대를 보내서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기가 부끄러웠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라는 자신이 왕에게 했던 그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을 도우신다, 나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실, 이것이 사실임을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호의와 배려를 거절한 에스라가 유다 백성을 인솔하여서 정말 내 군사의 도움이 없이 저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잘 갈 수 있을까? 정말 나의 군대가 보호해 주지 않아도 적군의 위험을 피해서 갈 수 있을까? 뭐 등등의 생각으로 에스라와 그의 일행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을 주목하여 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성도교에 다닌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한테 전에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런저런 분이라고 내게 말했는데, 내가 했던 과거의 그 말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성도교회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면 이제 우리는 내가 이제는 가짜 교인이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진짜다, 예수님이 이런 분 저런 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다, 하나님이 진짜다라는 사실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 증명의 방법이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바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전한 말씀이 사실임을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서 선택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2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금식을 선포하고 강구하는 이 선택을 했어요. 에스라와 그 일행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4개월이었습니다. 그보다 좀 거리는 짧지만 어린아이들까지 데려가니까 기간이 좀 길게 걸린 것 같아요. 에스라서 7장에 보시면은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하여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월의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에스라는 금식과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아와와 강은 고대 바벨론에 있었던 강인데 에스라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 아와와 강에서 먼저 3일을 머물면서 금식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 가는 모든 일행에게 함께 금식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이미 왕의 조서도 받아놓고 함께 갈 사람들도 다 모아놨습니다. 짐도 다 싸놓았습니다. 모든 출발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출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 그 위험한 길에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릅니다. 왕의 보호해 주겠다는 제안은 이미 다 그 전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에스라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평탄한 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금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왕이 함께 보내주는 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자신 있게 자기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왕과 대신들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이미 선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말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 위험했습니다. 아다사스다 왕도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군대를 함께 보내어서 중간에 있을지도 모를 적도 물리치고 보호해 주겠다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안을 거절했으니 이제 에스라는 자신이 말한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이제 자기가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만일 여행 중에 적군을 만난다거나 그래서 누구가 죽는다거나 혹은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화를 당하게 된다면 왕 앞에서 자신 있게 선포한 하나님은 어떻게 되며 그렇게 말했던 자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선택한 것이 금식 기도였습니다. 위험한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아다사스다 왕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지난 주간에 이제 앞으로 걸어갈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절실하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대? 돈? 사람? 어떤 힘? 에스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에 따라서 선택이 결정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는 그 순간은 내가 진짜 교인인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내가 전한 예수님이 진짜인지를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선택이 복음의 길을 만들 수도 있고 복음의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내린 선택을 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내가 밝힌 바대로 내가 진짜 성도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복음의 길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증명해요?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말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삶을 복음의 길로 만들고, 일터에서의 그 삶을 복음의 길로 만들고, 캠퍼스에서의 그 삶의 여정을 복음의 길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는 문제의 선택, 가는 장소의 선택, 어떤 행동을 하는 선택,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복음의 길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와 그의 일행이 기도를 선택하고 금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리고 31절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건지신지라.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 증명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전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미 증명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 소식을 보고 받았겠지요.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했대요.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대요. 매복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대요. 그런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보고는 에스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보고가 되었고, 왕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보고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성도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아니 그 시기가 생길 때마다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이제 멈추지 말고,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내가 한 말이 진짜임을, 내가 전한 예수님이 진짜임을 우리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행하는 선택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통해 증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러셨겠지만 이번 주간은 특히 VIP를 성도교회로 초대하는 주간입니다. VIP를 초대한다는 것은 내가 성도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밝히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이제 책임이 왔잖아요.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통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인 것을 VIP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복음의 길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복음의 길이 되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은 행동입니다. 선택도 행동의 일부분이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행동이란 보다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본문 24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에스라는 귀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요 인물들을 뽑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금, 은, 그리고 그릇, 기타의 것을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배하는 것을 보면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냥 대충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26절과 27절에 보시면은 달아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누어 준 것이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 세심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기록한 증거가 나옵니다.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장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아주 상세하게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서 29절 끝에 보시면은 삼가 지키라, 조심히 지키라, 재차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내가 반드시 그 물건들을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확인까지 다시 한번 합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그 은과 금과 그릇 등을 아주 소중하게 관리했습니다. 왜 에스라가 이렇게 소중하게 관리했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특별히 배려해서 준 선물이기 때문일까요? 에스라 7장에 보시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모든 것은 다 아닥사스다 왕이 준 것입니다. 왕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특별히 7장 20절에 보면은 그 외에도 다른 많은 것을 줬는데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왕의 선물로 받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관리하라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소중히 관리하라고 한 이유는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왜 이렇게 했다고요? 너희가 거룩한 자요, 너희가 지금 분배해서 나누어 가져가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예물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성심을 다해 관리하도록 했던 겁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맡은 거로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요, 그리고 우리가 맡은 것이 거룩한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24편에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의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받아 맡았습니다. 가족을 받아 맡았습니다. 일터와 물질과 사람과 재능을 받아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아 맡은 것이기에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유심히 봅니다. 세상은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행동하는가를 보고 싶어 하고 유심히 관찰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나, 어떻게 행동하나 본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이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통해서 삶의 여정이 복음의 길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여정은 단순히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복음의 길을 만드는 순간순간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착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복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여정을 복음의 길로 만드는 것이 우리 성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삶의 여정을 복음의 길로 정말 만들기를 우리가 참으로 원한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성도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밝히고 사십시다. 그리고 삶의 여정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활용하여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면서 사십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밝혔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했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진짜 교인인 것을, 내가 전한 예수님이 진짜인 것을 삶의 여정에서 내리는 수많은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증명하며 사십시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그 선택과 우리의 믿음의 착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듣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착한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복음의 길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께로 그리고 교회로 이끌리는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